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 땅에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나,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다. 이게 이제 50일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 지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풍습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그때 이제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강한 바람 소리, 우리가 태풍, 폭풍 이런 것이 불 때에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그런 모양이 나타나면서 거기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한 말은 자기들이 보통 때 쓰던 그런 일상 언어가 아니고 자기들이 써보지 않은 말들인데,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이 쓰는 그런, 여기 성경에는 한 15개 정도의 부족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이제 그들이 말하는데, 그 내용은 아마도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런 거를 자기도 모르는 중에 열심히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걸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저 사람들이 여러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고 할 것이다. 이제 그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져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전한다. 이러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장면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두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좀 얘기하면 선한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외에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조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거역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런 존재가 언급이 되는데, 그게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악한 영, 우리가 한국이나 몽골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귀신의 세계라고 보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안 계셔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이 참으로 삶의 생명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존재로 이 땅에 역사하시는 분이 이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고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참 인간답게 살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아주 신비하게, 우리가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같은 하나님이 이런 다른 역할로 우리를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 생명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모든 생명들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선한 존재로 관계하며 살도록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 그러니까 성경에는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가 천사장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각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에게 속한 천사들이 같이 타락하면서 이거는 말씀드린 귀신의 악한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생명, 선한 관계로 사랑하며 살도록 모든 존재가 관계하는 이거를 제 거꾸로 생명이 아니고 죽음의 길로, 사랑이 아니고 증오와 파괴의 길로 모든 생명체들을 충동하고 자극하고 유혹하는, 그게 이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가 그 참 생명답게 구원받는 게 단순히 안 죽고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참 생명으로, 참 생명 본래 지은 뜻대로 살도록 성령은 도우신데, 요거를 꼭 반대로 하고 다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귀신이고 악한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에도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인간을 충동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길로 가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받아서 정말 서로 아담과 이브가 사랑하고 만물을 다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존재가 서로 평화롭게 사는데, 그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작동한 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죄짓게 해서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생명의 영생에 이른 대신에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을 구원해서 다시 그런 참된 생명과 사랑의 평화의 존재로 구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근본적으로는 아담과 이브에게 걸었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피조물이 할 수 없는, 배고프면 뭐든지 떡이 되게 해서 뭐든지 먹어버리게 하는 이런 충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와서 떠받들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를 지배하고, 이 세 가지 생존의 문제를, 뭐든지 생존의 문제의 해결에는 능력을 동원해서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천하를 지배하는 욕망, 이게 아담과 이브가 받았던 유혹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참으로 하나님만 선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창조와 선과 생명의 사랑,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인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존재이신데 다른 존재들은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거를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충동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걸 하실 수 있지만 그거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에게 그런 거나 하는 존재로 자꾸 충동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뜻을 시작부터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담 때나 예수님 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서로 희생하고 사랑하고 평화롭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 되도록 실제로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사탄은 멀리 도망가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자극하고 방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십시다. 성령은 성령의 열매,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하고 기뻐하고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기쁨인데 기쁨이 뭐 혼자 기쁨이 나와요? 함께 사는 속에서의 기쁨, 서로 평화하고 서로를 향해서 착하고 양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이 마구제비로 끝없이 가는 게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내가 욕심이 생기다가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뭐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서 작동하도록 하시는데 사탄이 오면 아담을 자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끊임없이 그런 충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들이 사는 현실을 보면 전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을 정도로 그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악은 남이 안 가진 능력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조폭 같은 사람들 보세요. 주먹의 힘으로, 요즘은 뭐 총이나 칼의 힘으로, 그들이 그런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짓밟는 데 힘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돈 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악이든지 가리는 게 없습니다. 물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피아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거는 도저히 보통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를 들면 마약을 파는 조직들을 보세요. 마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인생이 망가지고 병들고 그럴 게 뻔한데 그걸 팔아먹고 그 대신에 거기서 돈을 벌어서 지들은 뭐를 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성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조폭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못할 뿐이지 그런 힘을 다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통령 된다. 또 뭐가 될래? 그러면은 판사가 된다. 검사가 된다. 뭐 때문에 머리도 안 좋은데 판사가 되려고? 검사가 되고. 그게 힘이거든. 그게 있으면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남을 지배하는,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그때 검사된 자들이, 판사된 자들이 우리는 다 착하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잖아요. 판사들은 다 법을 알고 머리도 좋고 공부하고 했으니까 다 양심껏 잘할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커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양심적인 판사라고 기대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검사라는 인간들도 똑같아요.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보면 검사들은 못하는 짓이 없어. 자기들 위해서는 더 큰 악을 서슴없이. 근데 그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힘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나.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국이 저런 나라인 걸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인간들이 저런 걸 추구하고 그런 세상이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그게 배후에서 다 뭐가 작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지지 않으시죠?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를 말씀하는 게 창세기 3장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악한 사람만 접근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악의 영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바로 나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아담과 이브처럼 빠져들고 오늘의 모든 조폭이나 악한 정부들이 빠져드는 거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1절로 21절 읽은데 그 뒷부분 이제 성령의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아니라 100년을 따라다녀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우리 내면의 믿음이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3년 동안 예수님 하는 거 눈으로 직접 다 보았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하루아침에 다 도망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10번을 체험하더라도 한 번 어려운 일 당하면 믿음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 떠났던 그들인데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 증거한, 큰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순교하면서 죽기까지 예수 전한 거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전한 것이 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예요. 성령이 오시면, 오늘 우리 읽은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도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 더 이상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의 세계를 이제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오시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데 그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진리 중에 진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슨 고상한 철학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의 시작으로 서양 철학에서는 그렇게 보잖아요.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은, 세계에 공부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의 대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깨닫고 논의하고 했다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냥 인간의 일종의 하나의 지혜 정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생명이 어디로 가고 참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건데, 생명이 생명되지 못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성이 있으니까 생명답게 살지 못해. 사랑하고 살지 못해. 남을 사랑하지 못해. 남으로부터 진실한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러니까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삶이 무슨 참 생명입니까? 그것을, 우리 마음을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 것이 죄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로 깨닫게 하는 게 내가 죄인이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뭘 잡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새벽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져라. 그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장면 바로 뒤에 베드로가 뭐라 그런 거 하면,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니, 물고기 못 잡다가 잡았으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할 터인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복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기복 종교는 안 되는 게 잘 되면 그거로 전부 그 이상 뭐
날마다 그렇게 되는 거 바라는 거, 내일은 더 잘 되고 모레는 더 잘 되고, 그거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 잡던 거를 많이 잡히게 해 주셨는데, 그거를 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반전의 반전이 계속이 돼요.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잔뜩 잡았는데 이제 네가 사람 취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베드로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런 거야?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거기 보면 그렇게 돼. 누가복음 5장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못 잡다가 엄청나게 잡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무서워 말라고 하시고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게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가 더 가지는, 사업체 하나 성공하면 2개, 3개 벌리고 2개, 3개 늘어나서 잘 되면 전국에 벌리고 전국에 많아지면 세계에 널려가지고 하는 이런 식을 꿈꾸는, 이게 아니고 이런 물질에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근데 내가 누구냐의 첫걸음이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는 이제 물고기 더 잡는 삶의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걸 자기 삶의 길로 가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뭔가 눈을 열어주시면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당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좀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에 저는 20대 젊은 때에 신학교 갔지만, 그 40대, 50대가 돼가지고 신학교 오신 분들이 신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신학교 오시는가 하면, 하는 거 쪽쪽 다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아주 큰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어떻게 고침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학교에 와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멍에 매가지고 끌려가듯이 신학교 오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적잖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고, 이거는 무당식 생각인 거예요. 무당이 어떻게 무당이 되는가 하면 병이 들어. 무당이 될 사람은 꼭 병이 들어요. 그냥 무슨 치료를 해도 약을 써도 안 나. 그 병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 근데 이게 무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당하게 신내림을 받아서 강신, 신내림 구슬해야, 그리고 무당이 돼야 이 병은 낫는다. 그 무당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죠.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어거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당 종교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독교도 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다 망하면 이거는 신이, 하나님이 너는 목사 되라 하고 사명자가 되라 하고 정해놨기 때문에 뭘 하든지 다 망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야 된다. 그건 무당 종교, 불교도 그러죠. 불교도 세상에서 잘 되면 절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다 잘 되는데 누가 다 버리고 절에 들어가요? 배신을 당하거나 사업을 망했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도저히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럴 때 에라 이 썩을 놈의 세상 이러고 다 버리고 절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염세적이죠. 기독교는 염세적으로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못 잡던 거를 배가 가물할 정도로 잡았는데 나가 누군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있어도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참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절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 되면 뭐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뭐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따라가는 게 이잖아요. 내가 이거 어부하는 거 이제 버리고 예수 따라가면 뭐 더 큰 사업가가 될까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의 유명한 TV 부흥사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베니 힌이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습니다. 베니 힌이라고 그쪽 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강당들을 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꼭 집회하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팔락 나가 자빠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헌금을 강조하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내가 회개합니다. 무슨 회개를 자기가 할 게 있어? 저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할 게 있을까? 남들이 볼 땐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병 고친다고 그러고 하다 그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회개를 한다고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예언을 한 게 많다. 이걸 회개한다. 그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용하다 하고 알아맞춘다.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뭐 그런 자기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드는지요. 그렇게 하면. 둘째는 내가 번영의 복음을 전한 걸 회개한다. 날마다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헌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면 더 많이 축복하시고 뭐하고 날마다 자기가 번영의 복음이라는 거 이거 범사에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만 보다 했는데 내가 이거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복음은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걸 내가 회개한다. 그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똑같은 거예요. 둘이 떡이 되게 하고 자기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하고 막 이런 욕망을 자극하는 건 전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의 길로 가자고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걸 전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 뭐 하는 그런 걸 나쁘다고 꼭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길로 성령이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뜻을 받아서 초대교회와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오늘 교회요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우리 속에 가득한 죄성을 이기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